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 음악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보면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보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한번 펴보겠어요. 다 같이 조금 간단하게 그냥 잘 정리를 할 테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 땅이 혼돈하고 있다. 여기서 혼돈이란 말은 토우라고 하는 말인데 공허하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함이 아주 깊이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또 좀 여기서 토우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형태가 없는, 아니면 발광체가 없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혼돈이라고 해서 아주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된 상태인 줄 알았는데 하여간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에게 이 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돈 텅 비어있다,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허하다는 말도 이제 이 말도 황무지다. 이제 공허하다는 말은 황무지다. 우리가 저곳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그런 황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쁜 뜻을 여기에 담아 두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세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는 짐승들이나 살만한 그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축업이 어디에서 유행하게 되냐면 바로 베들레헴 그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이잖아요. 그쪽에서 목축업이 성황되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나 기르는 그 땅을 하나님 버려버리셔요. 이걸 공허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힘을 얻고, 무언가를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져서 짐승이나 기르는 그런 땅이 돼버려요. 이런 텅 빈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디에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이곳에 임하게 하세요.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리라, 이런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이 빛이 임재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땅, 그러한 사람,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간섭을 하시니까 이 땅이 질서 있게 돼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서에 보면은 이 질서를 말해요. 사단 보고 내가 네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내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책망해서 그를 땅으로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의 그 이제 천사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가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네가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그를 내쫓아버려요. 이 지위가 질서예요. 질서. 나는 이것을 뭐냐면 내게 직무라고 봤거든요. 직무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직무가 아니고 질서예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우리들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질서한 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비진리로서 무언가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질서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어디냐면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긴 천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금 형태의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 사이에 보니까 사단이 이 땅에서 뭔 일을 하냐면 사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쫓겨난 이 천사들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자, 저기 성경에서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사단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주와 이 땅과의 관계,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누가 막아버렸어요? 사단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악이 막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쳤다, 죄가 담을 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보내냐면 바로 다시 말씀인 빛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이 땅에 딱 보내시면서 이 땅이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여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황폐된 땅에 짐승들만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시면서 이 땅은 지금 윤택한 땅, 사람들이 이 예수님 탄생하는 이 집에 찾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과 함께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기도 했지만, 이 땅에 빛을 비추신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 땅에 쫓겨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2절에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리세요. 사람을 떠나버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죠? 흑암으로 가득 쌓여버리게 돼요. 흑암으로 가득 쌓여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면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자, 1절부터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긴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전부 다 빛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 사람들에게 임하는 빛이 과연 우리에게 뭘 주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이. 여기 3절까지는 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게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공기도 태양도 물도 모든 게 다 지금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진 거예요. 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가봅니다. 이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잘 보세요. 뭐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여러분 여기 이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뭘로 만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자체가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죠. 이 공기도 생명이죠. 모든 게 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곳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다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이 보니까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더라? 빛. 자,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히 차여있다. 텅 빈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텅 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골변내 얘기를 하잖아요. 텅 빈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뭐가 가득 차죠? 비진리로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없음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있음이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없음이에요. 무익한 자예요. 이해가 되죠? 아무런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진리가 없으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주 막 사람 괴롭히는 자가 되고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돼버려요.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를 만드는데 진리를 통해서 있음이 되는 거죠. 유익을 주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정도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만 내가 있음이 되고, 빛이 없으면 나는 없음이에요. 유익을 줄 수 없고 해를 끼치고 무의미한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없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왔어요.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왔는데 이 빛이 뭐지? 근데 이 빛은 뭐요? 내 생명인데 이게 뭐지? 이게 들어와야 있음이 되고 뭔가를 보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보내심을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야 가는 곳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이 가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있음이라니까. 빛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이며 빛이 없음으로 나는 없음이며,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이 없다면 어느 곳에 가서도 똑똑한 것 같으나 쓰레기와 같은 존재, 무의미한 존재,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빛. 그가 증거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빛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바울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그런 역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풀 한 포기도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감탄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놀래고,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풀 한 포기도 나타내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금 여기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하였듯이 우리도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빛에 대하여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죠? 빛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 형태가 달라요. 빛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달라. 근데 빛을 좋아하고 빛이 있는 사람은 얼굴 형태도 달라지죠. 9절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잘 봐요. 여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9절 다시 봐요. 자, 참빛, 거짓된 빛이 아니에요. 참빛, 거짓된 빛이 뭐나요, 그러면? 거짓된 빛이 뭐죠? 거짓된 빛. 이 보세요. 여기 지금 불이 빛이 있지만 이 빛은 꺼지면 없어져요. 그죠? 이 빛을 통해서 뭐가 있구나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봐요? 사람 속에 뭐 있는 거 몰라요. 이 빛으로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모른다니까. 이 빛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뭘 가졌는지 속으로 알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참 빛, 생명의 빛, 할렐루야, 내게 진정한 빛, 그 진리의 빛, 위선이 아니고 가식이 아닌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이걸 참빛, 할렐루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빛이란 말이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지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지금 빛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사실상 생명을 누구에게나 지금 다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가 뭐예요? 그 빛이 임하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예수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제 이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가보니 17절 요약합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공존하는, 그 안에 들어간 이런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통하여 나를 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린 거예요. 그 빛을 영접했을 때,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요. 바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서 저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빛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을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4장 16절. 자, 이 빛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있으면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빛이 없으니까 거짓말 하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불평 원망 이런 거 짜증 다 내놓고 살잖아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 빛이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빛이 없으니까. 내게 빛이 없어서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들 회개해. 네가 봐봐. 네 뒷일을 보고 네 앞일을 보고 너 지나왔던 과거를 보고 너를 돌아봐. 잘못된 거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뭔지를 잡으세요. 죄가 뭔지. 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먼저 보시고 16장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가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자, 우리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빛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왜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있다고요? 빛과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한번 5장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봅니다. 8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죠? 빛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자, 빛을 나타내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뭘 나타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돼요.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이제 살아야죠. 어두움 속에서 있던 사람처럼 살면 안 되니까 9절 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이란 말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착하다 이런 말 드려야 돼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 10절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두운 것들이 내 속에 와서는 책망하고 그걸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어둠의 열매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그러죠. 사람들이 은밀하게 한 것들은 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어두운 거니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빛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빛이 들어와서 그걸 들추어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추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마무리 지면서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60장으로 가겠어요. 같이 읽어요.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에 보고요 참 놀라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그발강가에 가 있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눈을 쫙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저걸 보면 아유, 저 새끼들. 여러분들 마음 잘 봐봐요. 어떤 마음이 드나 한번 생각해 봐요. 막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 있을 때 아주 막연하겠죠. 자, 두 번째 성령이 이사야에게 쫙 내려요. 내리면서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회개가 잘못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요? 이사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백성에게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자기에게도 죄가 가득히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을 젓갈로 딱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죄가 싹 사해져 버립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저들을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가서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빛으로 돌아오게 말해줘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저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자기를 봤을 때 자기의 죄가 너무 중해서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재하고 성령의 숯불의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내 죄를 다 태워버렸을 때에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죄가 있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험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깊이 깨닫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자동태가 아니라고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나를 자극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힘써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죠. 영광이 뭐예요? 예수가 영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는 나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임이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이 어둠으로 덮여질 것이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한번 더 봐요.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오면 좋아.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다 피해. 아이 가, 아유, 야, 재수없어. 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봐요, 마태복음인데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자, 네가 나를 인정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할 거야. 네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토부의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